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하늘과 땅을 채우시고 언제나 쉬지 않으시며 언제나 안식하십니다.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곳에 현존하십니다. 먼 곳에 계실지라도 부재하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가득 채우시고 또한 초월하십니다. 말소리를 내지 않아도 신자들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주님,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와 함께 또 장마와 함께 맞이한 7월 3일 아침입니다. 더위가 높고 습도가 높을지라도 불쾌질 수가 높을지라도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대접하는 제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시원한 존재, 속 시원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냉수를 대접하는 손길이 있어야 하겠고 또 누군가는 그 대접을 받아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지요. 무더위가 더해가면서 냉수 한 그릇 저희 성도들과 함께 기억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저희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3절 이야기인데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교회, 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또 덕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라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보다 건강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교회를 꿈꾸기에 앞서 저는 교회 목회자로서 저 한 개인의 삶이 늘 비틀비틀하듯 공동체도 그럴 수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보다 성숙한 사람, 덜 성숙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요. 때로는 시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의견에 불일치를 보일 수도 있고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이상적인 아름다운 공동체 꿈꾸지요. 그 이상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이 드러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대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눈물과 웃음이 묻어나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누구라도 꿈꾸는 공동체이지요.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겠으나 인생에서 사실 성도들에게 교회는 매우 중요하고 교회가 평온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갈 때 여러분의 삶 또한 얼마나 그런가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토대가 된가요? 한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건강해야 그 안에 있는 개인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하나님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스스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찾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사람관인데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타자를 대하는 방식이고 그 방식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이 자신을 신뢰하는 방식이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방식
똑같은 삼연줄의 악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타인을 나와 다른 생각, 다른 태도,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입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바라보는 세계관이라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신앙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 하나님관, 또 사람에 대한 이해와 인식, 인간관, 또 세계를 바라보며 관계를 맺는 이 세계관, 이게 마치 삼각형처럼 세계 신앙을 이루는 구조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바울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좀 헤아려 보면서 저희가 좋은 공동체 되기를 꿈꿉니다. 바울은 1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로마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 전통을 따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헬라 전통을 따르는 이들이 함께 지금 있는데, 특별히 그 뒤에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것은 먹을 것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굉장히 삶에서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철저한 어떤 율법에 의하여 먹는 것을 교육받았기에 먹는 것에서 민감한 반면에 이방인들 출신 또는 디아스포라에서 지냈던 이들은 상대적으로 이게 약했지요. 특별히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는 늘 논쟁거리였습니다. 이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시장에서 그게 거래됐거든요. 그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바울의 이야기가 지금 이해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떤 이들은 우상의 제단에 아니면 시장에 팔려진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지키면서 자신은 믿음이 정결하다거나 순결하다고 여길 수 있어서 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고, 또 고기를 먹는 사람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그러지 못하냐고 서로 비판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마십시오. 서로 다르다고,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다르다고, 태도가 다르다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기를 먹는 사람이건 먹지 못한 사람이건 모두 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첫 번째 원리는 우리 모두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지식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가진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들이라 여겨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연장해 가면서 남의 하인도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하인 보니까 이런 행동들이 자신의 기준에 좀 달랐겠지요. 그 주인이 세워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우리 인간, 우리의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타자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같이 어떤 인간관의 목표나 목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8절 이렇게 들려주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타자를 볼 때 주님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 따라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삶이 버겁기만 한 말씀이지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우리의 인간관 정체성이라 하겠지요. 바울은 이를 설명하면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해한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바울은 거듭거듭 이야기할 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무서운 표현 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면서 또 13절에 결론처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 뿐만 아니라 서로 비판할 수 있는 그 소재거리 서로 만들지 않도록 양자가 다 노력하라 이 말이죠. 바울이 좋은 공동체 꿈꾸며 우리에게 제안한 이야기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비판하지 말고 또 비판거리 만들지 마십시오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초대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비춰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또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떠한가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응답할 수 있을까? 좋은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할 때 이 서로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만 잘 지켜도 훨씬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쉽지 않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모든 것이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이 바울의 신앙이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이들 서로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 경청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꿈꾸는 공동체가 이 말씀에 따라 세워져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거듭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가슴에 남사오니 서로 감싸 사랑하며 존경하는 공동체 되어갈 수 있도록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